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불렀던 우리 찬양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 안내지에 있는 주간 합심 도구 기도 제목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이 시간 읽으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응답하소서. 광운수요 제풀이 갈급한 영혼을 위한 충분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광운대학 교회의 새로운 예배 은혜 플러스 주일 예배가 복음의 시원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교내 예배당이 기도하는 장소에서 세워지고 100주년 기념 예배당을 건립되어 매일 예배하는 대학 되게 하소서. 학부, 유학생, 대학원생 복음화에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섬기는 간사님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소서. 11월 25일 추수감사 및 성찬식과 함께 진행되는 종강연합예배를 모든 가족들이 기대하며 참여하게 하소서. 가정가족 수험생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목, 기목, 규현, 세민, 예림, 제나에게 주님의 총명을 부어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주님이 눈동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우리 중요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내지에 있는데 우리 기독교수 회원이신 이종철 교수님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강서구에 있는 오아시 아트홀에서 첫 테너 이종철 찬양 콘서트란 이름으로 콘서트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20여 년 전부터 이 콘서트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아마 또 이 교수님의 인생 가운데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하지만 코로나19 전국에서 이 콘서트가 또 전도 축제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교수님이 그런 기도 부탁을 주셨습니다. 또 가능하시면 참석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코로나 이 감염 상황이 조금 더 넓어졌는데 유념은 하시되 아마도 좌석 배치는 좀 넉넉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도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기도 교수의 직원회가 우리 3주 전부터 모였고 이제 다다음 주 또는 3주 뒤에 종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였는데 벌써 종강 얘기가 나오고요.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 하늘관 이곳에서 종강연합 예배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감염 인원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2단계로 올려지면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진행할 것 같고요. 다만 올 한 해 우리가 추수감사 또는 성찬식에 참여하셨던 하신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 교회에서 또는 선교회에서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또 기도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독하고 페이스 위닝 시리즈 5번째 성실이 이깁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고 우리 입술 열어 교독합니다. 제가 3장 1절을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은 여러 상황,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불과 지난 한 주 전에 우리가 이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좀 고난당했던 것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여유 있게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저도 지난 월요일부터 또 오늘까지 계속 모니터링 하다 보니 오늘은 300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또 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젯밤 그젯밤에 조금 늦게까지 또 2021년도 이 트렌드 분석을 나름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예측을 하려고 아주 초밀하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좀 마음에 조금 더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불편함이 일상이 되는 시대에 그러나 불평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불편함에서도 하나님의 안전한 안위를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꿀벌은 보통 한 450g 정도의 꿀, 이 정도면 스푼 약간 한 스푼 안 되는 정도죠, 티스푼으로. 이 490g의 꿀을 모으려면 약 한 2만 번 정도를 여행한다고 합니다. 왔다 갔다 날아다니는 것을 의미하죠. 한 스푼의 꿀을 얻기 위해서 벌은 약 4,200번의 꽃을 왕복한다고 하죠. 이거 일벌의 수명은 약 5에서 6주인데요. 일벌이 언제 죽는가 하면 5주, 6주,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넘게 살다 보면 이렇게 많이 여행을 하고 날개짓 하다 보면 날개가 닳아서 거의 소멸됩니다. 이제 그러면 마지막 죽음을 맞는다고 하죠. 여러분, 말 그대로 일벌의 수명은 일하다가 마지막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꿀벌로, 일벌로 인해 또한 식물들은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여러 열매를 얻는 것이죠. 일벌이 다니면서 이 꽃의 수수를 또 이 꽃, 저곳에 올리면서 이제 그 해에 또 다음 해에 열매를 얻게 하는 것이죠. 꿀벌은 이 꿀도 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 되어져서 자연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처럼 우리가 희생하고 또 섬기는 어떤 것들로 인해 우리가 좀 부족하고 내가 허비하는 어떤 시간, 재정, 건강 뭐 이런 것들로 인해 단순히 그것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아주 풍성한 어떤 것으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샘물을 조금 얻으려면 얇게 파고 오랫동안 먹으려면 깊게 파라는 말이 있죠. 우리도 영적으로 이와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아주 큰 기도기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기간이 오래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 좀 짧으면 좀 아주 간단한 기도의 응답을 얻기도 하죠.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깊게 하든 또 짧게 하든 기도 응답과 또 승리의 삶을 여러분들과 제가 하길 원합니다. 승리하는 원더풀 믿음과 또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성실한 믿음을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성실은 위기를 극복해내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에서 힌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3장 1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마 이 본문의 설교는 제가 종종 그리고 좀 자주 했던 기억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누면서 저는 우리의 시각을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실이란 단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서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또 느헤미야, 예레미야서에서도 성실하신 하나님, 그의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에브리데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성실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실은 사람의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질인 것이죠. 성실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자, 성실은 영적인 위기를 극복해내는 능력이라고 본문에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1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내용에 우리가 두 주인공이 등장하죠. 베드로와 요한과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장애인 한 사람이 오늘 아마 내용의 끝을 이미 결과를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막 뛰어컸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러클이라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분은요, 저 뒤에 4장 끝절에 보면 46세나 되었고요. 정보를 보게 되면 3장 2절에 이분은 태어나면서 걸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걷는 것을 보긴 했지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아마 의사의 입장이다 보니 이 구절을 그래서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40여살에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걸인입니다. 이 정보를 통해 한 번도 걷지 못했던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헬라인으로서 유일하게 성경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오늘 사도행전 한 묶음을 보는데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면 3장 2절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단서가 있는 것이에요. 나면서 못 걷게 되어졌다. 그러므로 누가의 의사의 눈으로 보면 그의 다리가 의학적으로는요, 이게 좀 쉽게 상상해 보시면 우리가 걷지 못하시는 분들, 휠체어에 앉아 계신 분들은 상체가 굉장히 아마 커지실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리고 하체 엉덩이 밑으로는요, 이게 근육이 없기 때문에요. 그냥 아주 좀 과장을 하면 성냥개비처럼 얇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을 이렇게 살게 되어지죠. 뭔가 도구에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이 정보를 여러분들이 잠깐 기억해 주시고 마음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9시 기도 시간, 사도행전 1장, 2장은 교회 시작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부활성 전하시고 또 교회에 마가의 다락방 제자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냥 소개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의 첫 번째 본격적인 이야기가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사도행전이 기록된 아마 AD 60여 년쯤, 62년쯤에 아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쯤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언저리쯤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본다면 이 성경은, 사도행전은 이 교회가 막 핍박받을 때 본문이 기록되어졌던 내용이니 이 말씀을 갖고 교회요,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하는 격려의 말씀이 이미 틀림없을 거예요. 교회는 그런 존재구나. 어렵고 핍박받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니 이거 갖고 우리 승리하자라고 했을 것인데, 그 첫 번째 스토리가 이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가 제9시 기도 시간이에요. 교회가 가져야 될 하나의 상징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3번 기도했습니다. 이 당시에,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이 클래식 유대인들은요,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에 정기적으로 기도합니다. 그 습관에 따라 기도했던 것이죠.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12사도의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들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적절한 예배 장소가 아마도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타이투스 황제에 의해서 무너졌으니까 아마 그 전에 이 본문은 기록된 것이 거의 분명하고, 그리고 많은 이런 핍박을 받았을 정도였으니 또 로마나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은 핍박받았을 것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시간은 생명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킨다는 말을 썼던 것을 잘 마음에 두시길 원합니다. 시간이 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참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도에 시간을 작정하고 지켰습니다. 그것이 오늘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교회, 이걸 성도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작정해서 지킬 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그때 어떤 특별한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본문의 이적과 똑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3장 2절에 보면
정기적으로 아주 성실했던 한 사람이 또 등장하죠.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도 성실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성실했는가요? 이분은요, 매일 성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한 끼 음식을 동량하기 위하여 손을 벌렸던 것이죠. 그리고 3장 2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마 누가의 눈에는요, 베드로와 요한이나 이 거린이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매일마다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 3번 성전을 들락날락 했겠죠. 이날도 그랬을 것입니다. 오전 9시에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집에서 한 8시쯤 나왔을 거예요. 상상해 보면. 그리고 자기 기도 장소가 있겠죠. 기도하고 또 나와죠. 그리고 이제 오후 12시에 기도해야 되니까 아마 10시나 이런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또 11시나 10시 반쯤에 또 가고요. 그러다가 또 와서 한 2시 반쯤에 또 가서 성전에 가려고. 그 시간 3시쯤 가야 되니 이렇게 보면 그냥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요, 그냥 기도가 삶이었던 것이죠. 일은 언제 하나요? 그래도 촘촘히 했겠죠. 자, 이들이 이렇게 몇 때마다 하루에 3번 성전에 왔다 갔다 하니 아마 이들은 아마도 맨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이 거린을 알고 있었을 듯 합니다. 잘 알았을까요? 잘 알죠. 하루 3번. 일주일이면 주일을 빼고 21번. 아마 주일도 있었을 것이에요. 21번. 한 달이면? 예. 그리고 그때마다 아마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도 사도인데 얼마나 줬을까요? 구걸할까요? 이 당시 정황으로 봐서 사도들은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아마 스치듯이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면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 우리 빈도부사를 좀 넣으면요, 또 구걸하늘.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9시 오면 좀 주세요 하는데 요한이 죄송합니다.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후 12시에 가면 주세요. 그러니 죄송합니다. 또 오후 3시간에 주세요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수천 번, 수백 번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세 개의 구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누가를 통해 이들이 기록되어졌을까? 이들은 하나의 자기 자리를, 비록 거린의 자리였지만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성실함이 있었던 것이고요. 사도처럼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성실함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두 부류를 분명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혹 없으시면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기도 시간을 작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되나요? 그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두 번째, 성실은 집중하여 바라보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4절에서 8절인데요. 자, 4절, 5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요. 4절, 5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이제 사건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3절은요. 이 거린이요, 습관처럼 동냥했습니다. 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죄송합니다 하고 가려고 했는데요. 4절에는요. 주목해서 봤다. NIV 성경에는 look at him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문장이. 그러니까 째려봤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봤다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번 봤던 사람인데요. 왜 그날은 특별히 봤을까요? 3장 5절에 보니까 이제 그 거린이 그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주목해서 보니까 와, 오늘은 별일이네. 늘 이렇게 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맨날 거지처럼 주지도 않고 말이야. 너 오늘은 뭔가 주나? 오늘은 특별한 날인가? 봤을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주겠다.
6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래요. 갑자기 이 말을 들었던 거리는 아마 상심했을 것이에요. 누구 놀리나? 이게 돈을 달라고 하는데요. 미안한데 돈은 없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화가 나셔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특별히 이 사건은 그러므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도 우리가 마지막에 오늘 6명의 학생들을 놓고 특별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여기 계신 해당되어지시는 부모님을, 아버님을 오늘 지나가다 만나서 그랬어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 아이가 잘 집중하지 못해요. 그래도 아빠의 할 일은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는데요. 기도할 땐 기도고요. 집에 가면 또 속 터져요. 막 그러고, 그래도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신이 넘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런데 막 그러고 가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때 우리가 1시간 공부하는데요. 어떤 사람에겐 100시간 그 이상의 노력을 하나님이 1시간에 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많지 않은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지혜가 필요한데 이 1시간 이내에 10시간 해야 될 집중력을 주십시오. 이전에 참 잊혀지지도 않는데요. 오직 97년에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우리 같은 방을 썼던 전도사님 이야기인데 혹시 들으셨으면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이 놀래주시기 바랍니다. 김종 무슨 전도사님이신데 인천에 사세요. 이분이 가끔씩 집에 왔다 갔대요. 양재에서. 그래서 일 때문에. 그리고 그 중간고사 기간인데도 갔다 오셔갖고 그래요. 같은 기숙사 썼는데 오늘 집에 갔다 와서 어쩌고 얘기하더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하고 그랬더니 오면서 하나님 영감을 주셨대요. 무슨 영감이었대요? 내가 오늘 하나님 10개 문제를 낼 텐데 시험 문제가 2문제인데 이 중에 좀 2개 주십시오. 하나님 확신을 주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여유 있어요. 보통 책 2권을 주고 시험 문제 안 가르쳐 주거든요. 이게 다 읽고 암송해야 되는데 자기 10개 문제 뽑았대요. 근데 가르쳐 줄까요? 그래서 전사님 됐어요. 그냥 우리는 난 공부할 거예요.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날 시험을 보고 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전사님 10개 중에 오늘 시험 2문제 중에 몇 개 나왔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그래서 다 나왔어요. 그랬더니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어떻게 쓰셨는데요? 제 시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통해서 배운 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성령님은 열심히 공부하는 데 역사하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 그런데 성령님은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가운데 그것이 필요하면 그 일을 하세요. 집중하려고 할 때 어쩌면 10분, 1분 기도하는데요. 그게 역사가 되어져서 그런 은혜가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의 사건은 그러므로 교회 사건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나 거린의 개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 사건이에요. 즉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적이 매일 일어나요? 매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진짜요?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글을 봤습니다. 매일 봤어요. 큰 감흥은 없었을 것이에요. 거린도 매일 봤습니다. 이날 특별히 역사하신 것이죠. 거룩한 상상을 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따라 몸이 좀 찌뿌둥하고 안 좋았어요. 아침에 좀 일하는 게 찌뿌둥해서 9시 기도하러 갔는데 그래도 점심때까지 갔다가 너무 안 좋아갖고 오늘 쉬어야지 하고 2시 반에 올려다가 그냥 안 왔어요. 역으로 오늘 이 거린이 2시 50분까지 긍량하다가 아무도 안 났어. 오늘은 운이 없나 보다 하고 짐 싸들고 갔으면 이 사건은 없었던 거죠. 환경과 관계없이 베드로와 요한과 또 이 거린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걸 작정하신 거예요. 이들이 혹시 이날 없었으면요, 이 사도행 3장은 없고요, 4장이 3장을 대체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의 대상은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날 기도했는데 그게 그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수요 채플의 이 밤이 저와 여러분이 소원하는 모든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를 우리가 짧지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짧은 길이 항상 좋은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실제로 지금도 걸어가는 여행자들은요 2달이면 가요. 이집트에서 저 팔레스타인까지요. 그 여행 그렇게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증명된 거예요. 2달이면 가죠. 80일. 좀 빨리 가면 40일 동안 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걸렸나요? 40년이에요. 그래서 이걸 신비한 일이라고 한 거예요. 그냥 직선으로 가면 되는데 왜 갔을까요? 왜? 그래서 이 길이 아니라 갔다가 밑으로 가요. 여기 또 시내산에서 또 1, 2년을 있네요. 갔다가요, 이 길을 보면요, 올라갔다가 잠깐 쉬었다가 왔던 길 다시 내려갔다가 올랐다가 다시 팔레스타인 들어가기 전까지 3번을 돌아요. 하나, 둘, 셋, 갔다가 다시 왔다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요. 예, 이건 이제 군대 용어로 뺑이 한다고 하죠. 뺑뺑이죠.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단 한 가지 원하셨습니다.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역으로 뒤집어 보면요. 훈련된 사람이었다면 2달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얻거나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려면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되려면 빨리 트레이닝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기술이에요. 이건 기술입니다. 기술은 배우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거리는요, 날마다 베드로와 요한 갈 때마다 갔어요. 언젠가는 저 사람 주겠지, 언젠간 주겠지, 언젠간 주겠지. 이날 한 번 줬어요. 한 번 눈이 마주친 거죠. 근데 그가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성실은 희망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사람은 어찌 됐을까요? 9절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결국 일어나 걷게 뛰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좀 앞으로 한 번 더 가서 3장 6절 7절을 보면 6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요. 당신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면 여기 앉았던 이 거린이 할렐루야 아멘 했을까요? 그냥 무슨 얘기야 그랬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성격이 좀 터프하잖아요. 항상 말보다 행동이 앞섰고 옛날에 했는데 여기도 그런 정황이 나와요. 일어나 걸으라 하고 바로 오른손을 잡고 낚아채요. 예, 여러분 이거 누가 봤을 때 의사가 봤을 때 이 사람 다리 부러지고 난리 난 일이에요. 이거 못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예, 이거 완전히 이상한 짓이죠.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 사람이 주저앉으면 어떡하려고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모욕죄로 아마 잡혀갔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놀리냐고. 돈도 안 주고 지금 뭐야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3장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의사니까 이 기로 썼던 것 같아요. 발과 발목의 근육이에요. 그 순간에 이건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리에 일어나는 순간에 아마 뼈에 골수가 채워지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튼튼하게 돼갖고요. 심지어는 8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떠했나. 그 증명해내는 거예요. 뛰어 서서 걸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보행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이건 진짜 기적의 기적. 그리고 성전으로 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이럴 수가 없는데요. 주여, 오늘 저는 이 채플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이 8절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지금 저는 이런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는요. 일어나 걷고 뛰었던 그가 했던 마지막 행위인지 있어요.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가 원래부터 못 걷는 사람인 걸 알고 있어요. 정보를. 10절에 보니 마지막 절 10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2번 반복한 거는요. 성경에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런 건 예수님의 말씀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2번 놀랐다는 건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런 기적이 일어났지? 저 사람 못 걷는 사람인데 걷고 뛰는 걸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시간을 내서 3장 이후와 4장까지 보십시오. 사람들이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분명 40몇 년 동안 저 사람은 걷지 못했던 사람인 걸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걸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성령님은요, 사람들이 이성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것이죠. 이거를 비이성적인 행동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의료진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들은 자기의 의술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수술하는데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잘 해낼 적 도와주십시오. 그런 의사들도 꽤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가르치는 사람인데 저 입술을 통해 잘 가르치게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내 희망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해달라고 의탁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린이 될 수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걷지 못했던 거의 그 불가능하고 좌절되고 낙담된 상황일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를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적은 성실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폐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3장의 역사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 광운 소채풀 오늘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한 분 한 분에게도 주님, 오늘 이 거린 같은 기적 같은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잠시 동안 한번 이것으로 한 1, 2분 동안만 합심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거의 불가능하고 낙담 가운데 있고 이게 될까라고 하는 의심 가운데 있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한번 그것만으로 한번 집중적으로 우리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지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합심해서 주여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셔서 이 거린을 낫게 했던 것처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희망이라는 건 도저히 찾아볼 수도 없으며 평생 거린으로 구걸하며 살아가야 될 아버지 이러한 인생이 오늘 이 시간 단 한 번에 아버지, 그러나 그에게 또 믿음의 자를 또 성실한 자기 자를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보오니 하나님, 이것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내게 많은 불가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쇠채풀이 하나님 쓰시는 채풀 되게 하시고 마하의 다락방 같은 성령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3장의 역사가 매 채풀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 육체 연약함이 갖고 있는 아버지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걸어나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관계로 인하여 행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 지식의 문제로 인하여 또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내 건강으로 인하여 내 삶의 진로로 인하여 하나님이 막혀있거나 다쳤던 것이 있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려운 것이 있어오니 주여,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열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걸하는 거린이처럼 간구하오니 하나님이 오늘 이 채플에 나온 한 분 한 분에게 예배를 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간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놀랍고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3장에 하나님 이 기적 같은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여기에 예배했던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버렸거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져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주여, 주께 간구하오니 주를 바라보오니 우리를 민망히 여겨주시고 이 순간 지금 것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이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많은 세상에 있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놀랍게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수요체풀에 나오는 자마다 매 예체풀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 앞에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속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십시오.